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만 사는 동네에 외부인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다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안목 가지고 세상을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13장 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삼게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넘어 보이는 세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계셔도 괜찮은데 어째서 보이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세상을 겪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음성으로 복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세계가 피를 눕진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 속에 주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직감하고 나 아닌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 다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다 함께 동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122장 합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이 세상에 주께서
일상생활 때에 참신과 참사람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야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굿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 가운데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하나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 4절에 보면 교만을 유발하고 변론과 언쟁을 그리고 투기와 분쟁, 회방, 악한 생각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또 그들끼리의 다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무관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는 이 두 대조되는 경향을 예수님께서는 이걸 시대성으로 세대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죄를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 인간들이 사는 이 세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세대와 구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대 말고 새로운 세대를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이것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오는 세대라고 새로운 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에 속했다는 세대 언급을 왜 하느냐? 인간은 이 세대에서 현재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몸부림쳐도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태어난 이 세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대 말고 오는 세대가 따로 있으면 이 세대 말고 다른 세대가 따로 있는데 그리스도 말씀이 없는 세계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며 그게 악하고 엄난한 세대란 말은
누구는 악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 세대 출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대에 태어나면서 이 사람 사고방식, 기존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훈이 빠져버린 사고방식에 이렇게 하나의 봉처럼 구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듣고 보고 배우고 양육받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세대 자체가 악한 세대인데 아무리 거기서 옳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오는 세대에 속하지 않잖아요. 오는 세대는 그리스도 교훈에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세대가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오는 세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세대를 만들 수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는 그 계시를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도리어 우리는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 망해가는 것과 똑같이 전혀 다를 바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 정말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몸부림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 세대의 공통점은 뭐냐? 본인이 내가 나를 나에게서 안 빼앗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낳아주지를 않아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고 어느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 자를 본인을 가지고 본인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인간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사태가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본인이 이단인 줄 몰라요. 입만 띄면 복음이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도 내가 나를 건져 보려는 하나의 시도 또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몸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쪽에서 나이가라 폭포에 캐나다 쪽에서 보는 풍경이 더 좋대요. 캐나다 쪽에서 보는 풍경이 있고 미국 쪽에서 보는 풍경이 있는데 나이가라 캐나다 쪽에서는 뭘 뚫어나는가? 폭포 뒤쪽으로 폭포 안쪽으로 가는 그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러면 캐나다의 나이가라 폭포 보러 가서 겉으로 이렇게 구경할 수는 있어요. 구경할 수는 있지만 폭포 속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었다. 그걸 그 동물원에 원숭이 저런 보듯이 그냥 관람이 됩니다. 이게 쳐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는구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그런데 그거는 이 세대가 그동안 유대인 사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율법 속으로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 말씀을 딱 떼와서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라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지켜서 바르게 사는 게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그 주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폭포 속으로 들어가는 폭포 속으로. 카나다 폭포가 높이가 73m랍니다. 미국 폭포는 28m고. 그 카나다 폭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면 그 강력한 그 폭포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흔적을 본인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휩싸여 가지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교회 와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전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죽음 언지를 이렇게 빙빙 겉돌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요.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잘 알았죠? 예? 이제 케이크 하나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입만 띄면 복음인데 100% 가짜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순교하고 자살하면 되느냐? 그래도 안 돼. 그건 자기 죽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와서 자기를 으깨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예를 들면 앞에 트럭 하나 세워놓고 작은 1톤 세워놓고 그 뒤에 성령차 이랬는데 뒤에서 속도 줄지 않고 5톤짜리 성령차가 와가지고 갖다 막 어깨 받아버려요. 완전 송중기 죽은 것처럼. 제발 아들 이야기예요. 박살나버리죠. 빼도 박도 못해요. 완전 샌드위치처럼 완전 으깨졌으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세대의 구원 방법은 옛 세대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버려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시도를 전부 다 뒤트럭에 와서 그냥 박아버려요.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 제발 좀 하지 마. 그건 네 욕심이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양을 구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10장 그 6절에 보면 너희는 차라리 내가 온 거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래. 잃어버린 양. 그래 잃어버린 양만 찾아요. 그래 잃어버린 양인데 스스로 손들고 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면 주께서는 손내라 합니다. 그건 인정 안 해줘요. 잃어버린 양은 이를 찾는 이유가 예수님 스스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목자는 말고 본인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목자, 그 목자 자신의 운명과 동일하게 가게 만드는 양을 잃어버린 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목자가 내 양이라 하고 채택을 해줘야 비로소 잃어버린 양이 돼요. 그 양만 건져요. 스스로 구원받으라고 애쓰는 사람 전혀 주께서는 그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 그리스도 교훈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옛 세대, 새 세대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면 이 새 세대에 왜 새 세대에서 인간들이 복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뭐 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게 이단이며 그게 왜 옛 세대, 새 세대 나가지 못하고 옛 세대에 그냥 제자리 뛰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 이게 채택해 봤어요. 그 해보니까 13가지 나와요. 인간들이 왜 구원되지 못하는지. 13가지니까 그냥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본인의 사에 타고 올라가는 그 날을 내가 올라타서 계속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다리를 타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걸 내 앞 사람이라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 어깨 위에 내가 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이만 비슷한 말은 뭐 물에 빠진 나를 내가 물에 빠진 나를 잡아서 물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노력하는 게 다 헛수고다. 다 하면 부실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모든 노력하는 나를 더욱더 채찍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다리에 올라타는 나를 올라타버리면 같이 더 내려가지. 사다리를 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어 내려가게 돼 있지 같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나를 더 올릴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무슨 말인지 모르지 하면서 계속 잃어보는데, 두 번째가 멈춰 있는 나를 운동시킬 수 없고 운동하는 나를 멈춰 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은 햇빛, 습도, 바람 모든 것이 내 신체의 리듬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그 내 주변의 조건들이 지금의 나를 운동하든지 멈추고 하든지 그건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생긴 결과의 물이에요. 내가 그 뭐 활동하고 싶다고 활동되는 게 아닙니다. 뭐 허리 아프고 몸 아프면 못 움직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인간의 몸은 리듬이 맞춰줘야 그때 움직이든지 멈추든지 해요. 그래서 내가 단독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의대로 움직이는 거, 그거는 인간 세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 이런 상태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다리, 두 번째는 운동, 내가 시킬 수 없다는 거. 세 번째, 행복, 불행, 희극, 비극, 성공, 실패, 나는 잘났다, 못났다, 이거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이런 경험했다는 거, 그거 현재 본인이 조작한 거예요. 현재 인간은 과거를 현재의 입장에서 계속 조작해 만들어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한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네 생각이 과거라는 그러한 말을 빌려서 옛날에 이랬다는 것을 네가 지금 편집하고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거울이라는 풍경은 내가 그 거울 앞에서 떠나는 순간 거울이라는 풍경은 다 일거에 다 날아가요. 과거라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있는 한 과거는 벌써 날아갔어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두뇌 속에 있는 해마에 있는 이 기억이 지금 희금의 기억, 현재 내가 머릿속에 시냅스가 작동하는 그 기억이 내가 기억하는 것 가가지고 과거라는 것을 지금 내가 조작해낸 게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입만 떼만 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사이다 지난주 설교부터 이상하게 하나 둘 이렇게 시비 거는 좀. 네 번째, 인간은 사라짐이 있습니다. 죽음, 늙음, 아픔, 이 모든 것은 내가 좋아서 죽고 내가 좋아서 막 기뻐서 늙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늙게 하고 누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네가 누구 마음대로 구원을 받아? 그럼 나는 뭔데? 내가 너를 늙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그냥 수동적, 피동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다 어떤 분이 나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기도 안 합니다. 다섯 번째. 기차 안에 자전거 있잖아요. 기차 안에서 자전거 탄다고 기차가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기차 안에 자전거 타면 객측 1부터 17호까지 조차 왔다 갔다 하죠. 땀만 찔찔 뻘 흘리지 지 도착 지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차 안에 가만히 있어도 서울 가요. 지가 거기서 기차 안에서 뭘 분산을 떨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귀찮아서 노력하는가? 믿음이 없어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뭐 성경 공부 뭐고 전도고 언급이고 예배고 뭐 크리스마스 오찬튼 막 노래 부르고 그 노래 부른다고 서울에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섯 번째, 내가 시험 문제를 내가 채점하지 않습니다. 채점 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대해서 내가 채점할 자격이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채점자가 따로 있는데. 그 여섯 번째입니다. 쉴 데 없이 양심의 가책이 어떠니 뭐 내가 죄에 짓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채점을 왜 네가 하는데 잘했다 못했다를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각자 인간에 있거든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시편 94편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여기 보세요. 귀 있잖아요. 눈 있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흔적입니다. 귀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만든 눈을 뒤에다가 만들죠. 눈을 왜 뒤에 안 만들고 왜 앞에 했습니까? 내가 나를 안 만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귀, 코, 눈을 내가 박아 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박아 넣지도 않는데 왜 내 신체에 대해서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지요. 뭐 코를 잠시 없애고 목 뒤에다가 붙이고 뭐 이러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대는 지금 7가지 했는데 이런 세대를 몰라요. 예? 다이저프팅 한 1가지만 일단 중간중이니까 내 중간고사 하는 게 1.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나를 내가 격려해서 독촉해서 사다리를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2. 멈춰있는 운동을 내가 운동시킬 수도 없고 운동하고 있는 나를 멈춰 세울 수도 없어요. 왜? 주변 조건이 영하 50도인데 무슨 밖에 나갑니까? 밖에 나가 놀고 싶어. 영하 50도인데 못 나가잖아요. 주변 조건이 나를 지금 만들어요. 행복, 불행 이런 거 내가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천하 불행하다고 하는데 남들 보면 천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데 사라져요. 죽는다든지 아프다든지. 5번째, 기차 안에 자전거는 백날 타고 운동만 할 뿐이지 탄다고 해서 기차 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본 시험은 내가 채점 안 됩니다. 7번째, 나에게는 귀, 코가, 눈이 있어. 주님의 창조주의 흔적을 우리가 달고 다닙니다. 8번째,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나보다 먼저 있는 해, 달, 별, 산, 바다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제 누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결혼식에 신부가 이름을 은경인데 유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은경이도 이름이 이쁜데 왜 바꿨지 하고 이제 아버지 되신 분에게 혼주 신부 아버지 물었어요. 그 따님이 왜 이름 바꿨어요? 아버지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바꿨답니다. 나도 모르게 바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내 이름 바꾸는데 아버지한테 왜 허락 맡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줄이 없는 결혼식이겠죠. 해와 달이 별이 왜 내 허락도 없이 해가 왜 뜹니까? 내 허락도 없이 별이 왜 박혀 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 뜻과 무관하게 나의 계획과 무관하게 달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 무지하다는 말은 그것만 무지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도 거기서 달은 왜 있는가가 그 지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른다는 게 돼요.
예. 세상의 우주 전체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차 빼고 표 빼고 이것만 안다. 이거는 그거 아는 게 아니죠. 그 다른 것과의 연관성, 영향력 이거 고려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안다 할 수 있습니까? 시험 쳐서 회사 취직했다가 좋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서 잘려버리면 희망퇴직 당하면 이건 뭐예요? 왜 푸틴은 왜 허락도 없이 와 전쟁 일으켰어요? 이렇게 따질 겁니까? 9번째, 교도소 갇힌 그 죄수는요, 그 하루 생활 계획표를 본인이 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옛 세대에 갇혀 있어요. 옛 세대에 갇혀 있어요. 옛 세대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처방시킨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세대에서 죽음으로 빠져나온 취지를 가지고 새 세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 세대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은 못 빠져나왔으니까 옛 세대는 뭐냐?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하루 일과는 누가 짜느냐? 그건 교도소장, 법무부 장관이 짜는 거죠. 예. 우리가 하루 일과가 남들 치팅, 커닝해서 흉내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한다. 독자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모방이에요. 교육은 교육의 시작은 모방에 있어요. 전부 다 모방입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뒤따라가고 흉내 내기죠. 무슨 자율성이 있어요? 무슨 자율성은 인간에겐 자율성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전쟁터에 나가 마주하는 적을 내가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장이 나왔다. 어이 적장, 너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그럼 적장이 예 하고 알아서 무기를 버립니까? 우리에게는 악마라는 적이 있어요. 이 악마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적이기 때문에. 적의 지휘권은 내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마귀가 설쳐버리면 우리는 적장은 내 말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11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 3을 없애라는 명령을 듣는 순간 우리 머리에서 숫자 3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사라진 사람 나와보라 그래. 숫자 3을 머릿속에서 없애세요. 없애라는 명령을 듣는 순간 숫자 3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생생하게 살아나죠. 그게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 하는 듣는 순간 그다음부터 우리는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 몰랐던 나의 본 모습이에요. 나의 본 모습은 율법이 와서 우리 자체 속에 애로가 있다는 거야.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율법이 와서 맞닥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없는 조건 하에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게 이 땅에 부모 잘못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율법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생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그래서 악하고 없는 세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주제예요. 어디 천국을 넘다봐요. 천국을 자기 부수도 모르고 무슨 천국을 가요. 말씀 하나도 못 지키면서. 그러면 도대체 나를 율법 못 지키게 만드는 그 왼수가 어디 있냐? 어디 있기는 네 안에 들었지요. 내 안에 어떻게 들었는데 8절에 보니까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다가 뭐가 탐내지 마라 하는 순간에 죄가 준비된 탐냄을 그 다음부터 나를 통해서 확인하게 다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쉬운 말인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탐내지, 십계명에 탐내지 말아야 됐으니까 이제는 탐내지 않아야, 탐내지 말아야 돼. 이게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인간은 이걸 못 고쳐요. 못 고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못 고치는 사람이다. 무표하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무능력한 사람이다. 예, 남하고 비교하면 좀 나은지 모르지만 지금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지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는 비로소 죄인 아니라 할 수가 없음을 발견한 겁니다. 뭐 남하고 뭐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12번째,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미 직원들이 퇴근한 백화점에 문을 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문 열어주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천국에 넣어주지 말았으면 아예 청하지도 말아야 돼요. 청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청해놓고 탈락시켜요. 왜 그러냐 하면 택함이라는 것은 청함을 먼저 전제로 해서 택함이 나오기 때문에요. 주께서 초청해놓고 택함을 그대사 택함이라는 걸 실시한 이유가 주께서 초청할 때 너희들이 초청받을 자질이 없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초청받을 때 감을 잡았어야 돼요. 예, 초청받았으니까 선택받는 것은 그거는 서류에 불과하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초청받는다는 것은 선택권은 내한테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초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초청받는 구원받으라고 초청한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초청한 거예요. 교회로. 교회는 구원받지 못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13번째, 재판장의 피고는 방청석에 앉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로마 7장 죄인이기 때문에 피고석에 서야 되죠. 우리는 법원에 재판장에 방청객에 가가지고 난 피고된 거 재판 몇 년 정도 받나 지금 그거 궁의하려고 한 거예요. 본인이 피고석이에요. 본인이 피고석에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 자신 보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보고 이야기했다. 네 자리가 피고석 자리예요. 다른 자리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세대가 다 그래요. 이 세대가. 같은 말로 나의 손으로 내 양손을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을 묶는 것을 수갑 채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지 내가 내 손을 묶을 수가 없어요. 이 쉽게 말해서 내가 나한테 벌 내리고 처벌하지 마세요. 처벌할 자격이 없습니다. 좀 뻔뻔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복습단 8번엔 해와 달과 별, 이거는 내 허락도 없이 있었던 겁니다. 9.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생활표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옆 사람 보고 컨닝해서 모방한 거예요. 전쟁터에 마주하는 우리의 적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와 내 마음대로 안 되노. 적인데요. 적인데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11.
숫자 3은 없애라는 명령은 그 듣는 순간 숫자 3은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박혀버렸어요. 예, 13번, 12번. 내가 필요한 물건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백화점 문은 열지 않습니다. 가게 문 안 엽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천국 문은 열리지 않아요. 오직 예, 가게 문은 가게 주인을 위해서만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선택받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필요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필요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13번. 내 양성을 수갑 채우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형사가 와서 채우겠죠. 우리는 재판에 피고석에 있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복음을 알고 십자가가 뭡니까? 선택론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 그거 알고 싶어서 구원받고 해서 교회 왔는 거 그동안 교회 와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기대하고 왔어요? 교회 왜 다니신 겁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거 천주교, 이거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고 자를 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가르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여 심판주여 구원자라는 것을 내장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말씀이 스스로 자신을 이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보낼 수가 없죠. 뭐 들어와야 나가지. 들어오지도 않으면 뭘 내보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뭔데? 우리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인간이 보통 꿈을 꾸잖아요. 성경은 인간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꿈이에요. 인간 자체가 꿈이라서 그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냐 하면은 인간은 뭐냐? 그냥 안개예요. 안개의 특징은 멀리서 보면 있는 듯해 보여요. 근데 현장에 가면 안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없는데 왜 있느냐? 그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 뭐냐? 앞에 붙인 다음에 모든 육체는 곧 있다 사라질 풀이요. 그냥 풀이 아니고 사라질 풀이요. 그럼 인간의 그 영광스럽고 문명의 아름다움은 뭐냐? 그거는 그 사라질 풀에 피어난 꽃이요. 사라질 꽃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붐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이 육체 되신 분이 누구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질이죠. 껍질이라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껍질인지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껍질 그걸 가지고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게 옛날 번역은 후사로 했는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다른 말은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스스로 때려서 구워 천당 가려고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이 스며들어 있어. 스폰지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교훈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들어와서 소속이 포지션이 이 인간 세대 우리가 태어난 그 세대의 소속이냐 아니면 오는 세대에 소속되냐 그 소속이 주님의 소속이라면 우리도 그 껍데기 되는 껍질 되는 우리도 주님의 오는 세대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않고 천당을 가느냐. 우리는 이야기하죠. 뭘 아무것도 안 해. 맨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성도가 즐거움은 뭐냐 하면 내가 일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가지고 이 땅에 일하시는 그걸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11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매일같이 우리는 갖다 버릴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 계기로서 우리를 사용하죠. 매일같이 쓰레기 나오고 매일같이 쓰레기 나와요. 쓰레기는 뭐 육신이 있는 이상 뭐 계속해서 쓰레기 나와요. 쓰레기 나오면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고 죄 사함으로 바꾸고 또 죄 사함으로 바꾸고 죄 끄집어내면 죄 사함 바꾸고 죄 끄집어내면 죄 사함 바꾸고 그 죄 사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수시 가지고 죄 끄집어내고 그 쓰레기 같은 죄를 주께서 죄 사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걸 왜 보이는 거예요. 이 우주에 차 있는 이 주위에 꽉 차면서 내려오는 은혜를 성도가 아니면 이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매일같이 내가 어렵지 않은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렵게 되지 않는 행동을. 그래서 복음 전한다, 예수 복음만 전한다, 말한다 하는 사람들이 가만 설교를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르게 삽시다 나오면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예.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나면 그거는 아니 볼 것 들을 것도 없어요. 그거는 100%입니다. 100%. 예. 성도는 매일같이 내가 왜 옳지 않은가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왜 옳은 인간이 아니고 왜 인간 덜 됐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늘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쉬쉬해서 그렇지 평소에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볍고 기쁜 것은 매일같이 내 인생이 삭제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는 아까 과거 이야기했죠. 지금 내가 이 현실에 내가 잘난 체 한다고 과거 자꾸 소설 쓰고 스토리 만드는데 내러티브 쓰는데 각본 쓰는데 실은요. 우리는 매일같이 삭제당해요. 매일같이 삭제되니까 뭐도 삭제되느냐 하면 매일같이 근심 걱정도 같이 삭제돼요. 심지어 구원의 욕망도 삭제돼요. 왜? 한낱 꿈이니까요. 내 안에 말씀만 살아있으면 되지. 내가 펄떡펄떡 내가 왜 살아있어요? 내가 광어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범죄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그러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따로 챙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예요. 주님만 영광을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의 영광이. 교회 장사하고 있어요. 나의 가치를 계속 여러분 붙들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치만 계속 나온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을 봐야 네가 바르게 참된 경배를 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 교훈을 어떤 식에서 거기서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성도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에게서 주님 자신이 자기의 새 세대를 위해서 그 성도를 또 그 선지자를 어떤 식으로 주께서 일을 시켜서 자기 자신만 뽑아내는지를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예, 13장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합니다. 옛 세대에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구원하면 안 됩니다. 이 옛 세대와 우리 인간은, 이 성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계속 달라붙는 게 이 세대의 생활이에요. 하루하루 일과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게 이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옛 세대에서 예수님 자신을 일을 뽑아내고, 예수님 자신을 뽑아내고, 그래서 새 세대, 그 천국이죠. 천국 생활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앞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쪼개졌는데 북쪽에는 뭐가 없는가? 성전이 없어요. 남쪽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쪽에 있는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8월 15일 그때 베델이라고 북쪽에 속해요. 요새 우리나라 같은 북한에 속한 거죠. 북한의 원산쯤 되는 지역이에요.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베델이 있는데, 거기서 8월 15일 날 유사 축제를 만들어서 여로보암 왕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에, 그 제사 지낼 때 남쪽,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남쪽 선지자가 남쪽에 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가요. 북쪽에 가서 북쪽 나라에 대해서 아주 불길한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제단에서 제사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 제사장들, 산당 제사장들을 위해 네가 제사할 것이고, 그게 여기에 2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의 집은 남쪽입니다. 유다 지파니까 남쪽이에요. 북쪽에는 다윗의 그 지파가 없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을 위해 제사할 것이고 하는데, 여기 요시아가 나오거든요. 요시아는 몇 년 뒤냐 하면 3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492년도거든요. 300 더해보세요. 1742년도에. 그 300년 뒤, 2100년이니까 뭐 1800, 하여튼 300년 뒤의 사람이 이 엉뚱한 제단에 하는 이 제사장들을 여기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300년 뒤에 나온 어떤 남쪽 왕이 거기서 제사장들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제단도 불태우고 제사장도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 왕은 자존심이 상할까 하겠습니까? 어딜 이놈인 이런 북쪽까지 나무 동네에 와가지고 하고 잡아라 하고 지금 손을 잡는데 손이 잡으려고 쭉 밀었는데 손이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쥐가 났는지 이랬다며. 그러니까 쥐가 욕했던 선지자한테 부탁했어요. 빌었어요. 제발 원상복귀 해달라고. 이 원상복귀를 딱 해주니까 그때 왕이 야, 니 진짜 선지자다 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대접 후하게 해줄게 할 때 선지자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시 받을 때 어떤 물이나 떡이나 먹지 말고 온 길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라 지시 받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라의 반을 줘도 나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하고 나와서 상당히 청렴한 선지자 같아요. 청렴한 선지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설을 듣고 난 뒤에 그 북쪽에
베델에 북쪽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구라를 쳤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 받은 적도 없는데 그 용한 선지자 만났으니까 뭐라고 만약 거짓말 하느냐 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는데 당신 대접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인을 봐서라도 우리 집에 가서 떡 좀 묻고 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쪽이 선지자가 좀 순진한지 천사 계시 받았어? 계시 받았다 하면 나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인데 같은 계시 받았으니까 나도 계시 받고 움직이는데 두 사람 계시 받으니까 주의 뜻이 뭐이다 해가지고 그게 거짓말 한 것을 모르고 거짓말하고 모르고 그 집 가가지고 물과 대접을 떡도 묻고 이렇게 했다며 했을 그때에 북쪽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전이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 성전이 지금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야말로 지옥이고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는 그 동네에서 남쪽에 성전이 있는 그 선지자가 움직인다 말이야. 움직이는데 운동하는 거. 움직여서 그 죄만 있는 곳에 갔을 때에 그 선지자가 죄만 있는 이 인간 세대, 죄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참된 선지자가 어떤 말씀의 표현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에서 진짜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등장했다는 그 시그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에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아니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 북쪽 선지자에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계시가 임하고 이제 북쪽이 졸지에 생뚱맞게 계시받은 그 선지자가 남쪽 선지자에서 대언해서 이야기해요. 네가 내 말을 어겼으니까 니는 너 남쪽에 있는 남쪽 고향에 있는 네 무덤에 못 갈 것이다. 이 무덤에 못 갈 것이다. 하고 그 계시를 북쪽이 대신 전하고 난 뒤에 보내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이제 집에 가세요. 미안합니다. 집에 가서 내 구라쳤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쪽에 사자가 길가에 사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찢었습니다. 찢었는데 물어 뜯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신 자체가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시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아들이 듣고 그 선지자 북쪽에 가서 빨리 뒤따라가가지고 보니까 선지자는 지가 구라쳐서 죽은 그 옆에 있고 사자는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 시신을 딱 해가지고 어디다가 묻느냐 하면은 구라쳤던 거짓말 쳤던 북쪽 자기 묘실에다가 묻습니다. 묻고 북쪽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당신 옆에 같이 묻을게. 내가 죽으면 당신 옆에 내가 묻힐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지자 둘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이 행함을 예수님 한 분 일을 두 명이 짝이 이루어서 한 분이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구약의 열왕기상에서 보여줍니다. 13장에서. 내 죄 때문에 죽은 그분 곁에 내가 묻겠다. 이게 뭐냐? 털에게 와서 송중기를 치듯이 주의 말씀이 이 세대의 나를 죽여버리고 내가 이 세대에 속한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는 죽고 예수님 세대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3장에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두각시처럼 말씀으로 선지자 둘을 장기알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그 선지자만 올라 우리들도 달아요. 매일같이 이 세대에 살면서 이 세대 사람과 똑같이 살아라. 예. 어떤 경우라도 내가 어렵게 되는, 남보다 더 뛰어난 짓을 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매일 우유할지 매일 우유, 매일같이 나에게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성공해야 되는 쓰레기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가.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내 나오는 그걸 지켜보는 즐거움 외에는 다른 즐거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쓰레기만 되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네라는 말을 매일같이 하게 만들어요. 내가 삭제되는 가벼움, 무의미한 내가 지금 없어도 괜찮다는 그 존재의 가벼움, 이게 바로 폭포 안에, 주님의 죽음 안에, 말씀 안에서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건요, 예, 잘 적어놓으세요. 여기는 부활하신 분, 여기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알았지요? 예. 이런 식이 아닙니다. 종교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종교고,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우리는 껍질은 모르죠. 버리잖아요. 땅콩 껍질 버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이 자기가 새롭게 만든, 주님의 자신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그 새 세대가, 예, 너 속에서 이렇게 내장처럼, 창자처럼 이렇게 늘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소스, 그 빌미를, 그 계기를 제공하라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거야. 이 이기주의의 가벼움과 즐거움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주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라 지적해주는 이 고마움, 비로소 내 분수를 알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적질을 당할 때 이게 슬픔이 아니라, 당황이 아니라 오히려 찬미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궁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봐 하나님의 같이 사는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부지런히 열심히 주께서 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가지고 일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